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하였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정성일 집사님께서 또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금요철야 예배도 은혜스럽고 어느덧 우리 교회에서 한 16년 이상을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총각 때부터요. 시간이 가면서 영성이 붙고 또 은혜가 그 마음속에 담기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가대가 곡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반주는 더 잘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 또 반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을 감당하시는 2부에 감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때는 누군가가 회식 한번 하겠죠. 예.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은 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가에 따라서 또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또 자식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만나는 남자를 보면 여자의 수준을 알고, 사귀는 여자를 보면 남자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친구 관계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밖에 사귀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내 수준이 친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진짜 친구이거나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친구는 기껏 해봤자 한두 사람 내지는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절친한 친구는 얻기 어렵고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좋은 친구이면서 존경할 만한 친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은 한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그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용변을 가리울 수도 없고 어디를 갈라치면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불행한 환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4명이서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도 받고 질병도 고침을 받았던 그 좋은 그 축복의 동기가 되었던, 근원이 되었던 4명의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머무시던 집 주위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풍병자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온몸이 마비되어서 거동을 할 수 없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풍으로 한번 쓰러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꿈, 모든 소망, 그리고 희망, 이것조차도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어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텐데 몸이 불편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소망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 덕에 그는 질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 친구 4명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친구란, 좋은 동료란 또 어떤 친구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협력자로 서게 되어서 주변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나도 살고 나도 은혜를 받고 우리 친구들도 은혜 받는 그러한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가? 첫째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따라옵니다. 좋다고 친구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내 건강이 나빠지고 형편이 좋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위치를 상실했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주위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 친구들,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 친구들,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동료들이 한두 사람씩 연락도 끊기고 출입도 끊기고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어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친구, 필요할 때 친구,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놀이 친구 말고, 어쩌다 만나서 노는 친구 말고,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들은 이 병 고침을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올 정도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동정의 마음,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곁에 있어준 그러한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오고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그러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친구에게 옆에 있어주고요,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친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외톨이는 아니십니까? 성경 전도서와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잠언의 말씀 보면은 친구가 많아도 귀찮고 불행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곤합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남 가버려요. 성경은 많은 친구가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4명 이상의 친구, 4명 정도의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교회 성장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적어도 4명의 친구가 교회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시험이 오거나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개인의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런 친구가 되고 있는가? 혹시 모른 채 하지 않는가? 혹시 외면은 하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힘들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죽어봤을 때이다.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구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동정했다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좋은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 마음이 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힘듦은 뭘까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나는 힘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고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홀로 비관 자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제도를 몰라서요? 아닙니다. 제도를 통해서는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을 마감하느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온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쉽게 말하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 훌륭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첫째는 돈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죠. 돈이 없어도 불편해요. 돈과 건강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래요. 그 친구도 많으면 곤란해. 많으면 정말 3-4명의 친구, 함께 집을 왕래할 수 있고, 등산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차를 한잔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면 더 좋겠죠.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노년에 계신 분들은 외로워요. 친구가 없는 분들은 외로워. 집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키우느냐? 강아지 키웁니다. 친구보다 낫대요. 사람보다 낫대요. 그러나 짐승은 짐승이에요. 함께 말을 걸 수 있고,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 중에 어떤 친구,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전화하고 찾아올 수 있고, 병원에 있을 때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곁에 남아있는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 좋은 친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우정은 어디서 옵니까? 나눌 줄 알 때예요. 나눌 줄 알 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면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면 지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만 일방적으로만 희생하는 사랑 계속하면은 그 아내는 병이 됩니다.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서로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은 나눠야 돼요. 나누면 배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기쁨도 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뚝 떨어져요. 내 친구에게 슬픔이 갑니다. 슬픔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배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좋은 것, 기쁨의 소식도 나누고 즐거움의 소식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교회 안에서 사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라가요. 건강하게.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경험이 없어요. 한번 사람들과 뒤섞여 보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 하지 말고, 아, 이런 성격의 사람, 저런 성향의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 시험도 들었다가 고난도 당했다가 다름 때문에 불편도 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그래야 넓은 영혼을 넓게 품어가는 큰 그릇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큰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언제나 인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연단받게 합니다. 연단. 광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단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 예.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그냥 불신의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믿음이 깊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50보 100보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예.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붙잡아주고 주면서도 계산하지 않는 것. 줬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줬으면.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넓은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좋은 친구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고작 해봤자 교회 안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관계를 멘토 관계라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친구로서 살 수 있는 멘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품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친구는 섣불리 충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도 필요하죠. 잠언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달콤한 말보다도 오히려 충고가 더 낫다고 말씀도 하지만 상처받아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괴로워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은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은 지혜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고춧가루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마음에 아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간 곁에 있어주면 돼요. 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랬냐고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이거 잘 못하죠. 여자들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기들끼리 우리가 들었을 때 쓸데없는 말이 그냥 1시간, 2시간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했는지 우리는 딱 주제를 말하려면 5분 안에 끝나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이 주제를 말했는데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왜 위로를 받고 일어날 때는 또 만나고 싶어 잘 가 하면서 막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막 행복하다 하면서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다 풀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공감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말을 경청해 주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자문의 말씀도 친구 사귀려면 선물하래요. 선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이거는 뇌물하고 다릅니다. 뇌물은 뭔가 그 사람 이것을 줘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고, 정말 저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것이 많고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구하면 참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면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한 생활의 지혜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 2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자기 수준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성적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서로 사랑입니다.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때 뭘 가지고 다가가라고요? 좋은 것. 근데 이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좋은 것이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은 줄 알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좋은 부부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너무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언제나 상대방을 인식하는 겁니다. 저분이 뭘 좋아하지? 내 아내가 어떤 것을 원하지?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지? 그걸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 집사람에게 잘 알고 있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죄송합니다. 뭘 사줬다, 뭘 많이 줬다, 뭔가 돈을 줬다. 죄송합니다. 돈 싫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을 해놔야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줘,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칭찬이에요. 아내의 칭찬. 다른 분들은 이미 초월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아내의 격려. 힘내세요. 옆에서 격려해 주는 말. 저는 목말라요. 진짜로 목말라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속에서부터 막 힘이 납니다. 우리 집사람은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도와주면, 행동을 해서 도와주면, 일하고 있을 때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봐서 지금은 도와줄 때다 하고 만약에 빗자루를 들고 쓰는 순간 우리 집사람의 얼굴은 꽃이 피어 있어요. 벌써 말이 부드러워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50만 원짜리 옷을 사줘도 1점이에요. 내가 화단에 청소 한번 해주면 1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승용차를 사줘도 1점이에요. 내가 옆에서 설거지를 한 번만 해주면 1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웃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자, 그러는데 이 사실은 모르고 맨날 뭘 갖다 바쳐. 죄송합니다만, 수고하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우리 집사람한테는 꽃 한 다발, 화초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람을 잘 알아서 정말 점수를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땄던 초신자가 있습니다. 장성도 누굽니까? 우리 김윤 장로님 전도하신 장민석. 병원 신방으로 오면서 세 가족이 우리 집사람 현방으로 와버린 거야. 뭘 가지고 왔냐?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화분을 들고 와버렸어. 어떻게 그것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감격하는 우리 집사람을 보고 저는 꽃을 선물해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말 죄송하게. 그러나 화분은 사줬어요. 화분은. 그래서 어디를 나가면 다육이를 좋아할 때는 근처를 지나가다가도 다육이 큰 가게가 있으면 들릅니다. 하나 사주려고. 2,000원짜리 5개.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눌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자꾸 나눠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4명의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4 친구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앞에 나아가면 병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올 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구하면 불쌍히 여기사 문제를 들어주신단다 라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소망도 생겼느냐 하면은, 야, 그렇다면 내 친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병에서 치료받지 않을까,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생긴 거죠. 소망이. 그래서 누워있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지금 예수님이 아무개 집에 있는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집에 계신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을 믿고 도움을 구하면 그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단다. 우리 한번 가보자. 중풍병자가 알아는 들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마 눈을 깜빡깜빡 했겠지요. 나도 정말 병고침 받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뭘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이 상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뜻이에요.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병고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향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제일 먼저 치료하시는 것은 영혼의 치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향해, 병든 자를 향해 제일 먼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너는 가거라.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병고침과 영혼의 구원을 누구에게 선물한 겁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선물한 거예요. 누구께로 인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친구들이 몇 분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는 이 친구가 베프야. 정말 친한 친구야. 그 친구에게 지금 교제를 해오면서 동고동락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난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회복사역은 전인격적이에요. 전인격이 뭡니까?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몸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도 경제생활도 구원하시고 삶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 예수 앞으로 친구를 데려 나오는 것, 이것이 그 영혼에게,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오늘 전도되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적용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될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향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친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목숨을 전철 여기서 물에 빠진 나를 목숨만 구해주는 그러한 육신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건지워준 그러한 생명의 은인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친구입니다. 자, 친구를 위하는 일, 좋은 일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해낸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침상이 내려갈 정도로 다 뜯고, 그리고 예수님과 집안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침대째로 내려내버립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의 이 아이디어 보십시오. 참 이 기발한 발상. 여러분이라면은 이러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많고 좀 비켜주시오 하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줄 서래. 아니, 이 사람이 더 급해요. 아니요, 줄 서. 우리도 지금 5시간째 지금 줄 서 있어. 우리는 지금 문턱도 못 들어왔어. 사람들이 얼마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던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르다가 만나지 못할까 이 근심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괜한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친구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했을 때, 여러분이 괴로워했을 때,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모른 체하거나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이런 친구는요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간질하는 사람. 참다운 친구는 어떤 사람 친구들이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허물을 덮어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는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 이런저런 실수하지요. 좋을 때야 다 좋지요. 그러나 정말 힘들었을 때, 친구 관계가 힘들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가 힘들었을 때 좋은 친구는 허물을 덮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이러한 친구가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친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 친구가 없으면 불행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혼자서만 다녀봐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역에 들어가서 순회 들어가서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 이분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남자분들이 탁구를 시작했대요. 내가 보니까 4명을 똘똘똘 뭉쳐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보기에 너무 좋아. 교회 안에서 순예배로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동참해서 여러분 꼭 친구를 만들어서 신앙생활 성림교회 안에서 재밌게 하시려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등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2, 3년 지나면 소위 말해서 맨날 듣다 보니까 은혜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친구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여기에 새 가족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가대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험도 있죠? 없어요? 오메, 우리 지휘자 저럴 줄 몰랐는데 지휘자 때문에 우리 반주자 보니 야, 한 성깔 하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조 승려입니다. 또 저 집사님 본께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따 그러네, 좀 거시기 하네. 초신자 입장에서는 다 시험될 수 있어요. 시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딛고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서서 서로 알아가게 되고 친구가 딱 되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설교 들으러 교회는 오지 않아도 성가대 하러 교회로 와. 내 말 틀렸어요? 아니에요. 맞죠? 고개를 안 끄뜨려 걸어가 보니까 나한테 아부를 하셨는데 진짜 그런다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지혜이다. 그래서 반드시 술 친구는 나를 술 중독으로, 도박 친구는 나를 도박의 중독으로 인도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친구는 함께 붙잡고 천국 가는 친구이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 줄로 알고, 이제부터 교회 안에 친구 없는 분들은 오늘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큰 소리로 주님, 성림교회에 다니면서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4명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친구, 구원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친구. 이 친구들 없었으면 주여 어찌할 뻔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 주여, 좋은 친구와 더불어 믿음의 길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